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교, 나눔, 구제,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택하시면서 살아오셨고,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시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시게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택을 해야 되고요,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선택을 하면서 달려가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의 선택이 왜 중요하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택하신 것에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후회함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도 여러분과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저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부모님께서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다른 종교를 선택하셨다면 저 또한 다른 종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의 인생에 예수를 믿게 하신 것, 가장 복된 선택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예수 믿은 것에 대한 후회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며, 세상 사람 뭐라 해도, 손가락질해도, 비방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평생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다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영어로 크리스찬으로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의 것, 우린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미로 불려지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의미는 누구라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와 성도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찰하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아닌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끼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알고 있지만 구미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요, 대체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정통적인 교단 안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사건들을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거만 해도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손을 들고 환영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 들어온다 하면은 싫어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되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도 그리 곱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의 중심 가운데 어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실망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모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2025년 2월 9일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늦추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늦추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시면 참 좋겠는데 내일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새벽에 설교뿐만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과연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신다라면 우리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서시게 될 텐데, 너는 구미 영락교회를 섬기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까? 다른 분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나 자신만 봐도 나 자신을 위해 오늘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나 자신이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고자 2025년 2월 9일까지 구원의 때를 늦추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나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그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가되 절대로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시켜 주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무엇에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게 되어질까? 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에 투자를 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얻은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야 되고, 당에서 정책을 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서 실천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과거와는 이유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규모가 큰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건물이 잘 지어져 있다든지 사람이 많으면요, 그거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성도님들이 몰려가게 되어지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제 주변이나 서울이나 부산, 대구 여러 군데 제가 또 사역했던 곳도 있고, 어떠한 곳에 성도님들이 몰리게 되어질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들을 많이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젊을수록, 여러분 2030 세대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물론 그 이상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대단합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본인이 봉헌한 금액이 알아서 교회에서 잘 쓰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봉헌한 금액이 어떠한 사역에 쓰이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에 딱 맞아 떨어지면 더 열정을 내게 되어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 2013년에 시작할 때에 대구에 사역했던 그 교회는 청년부 재정이 독립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40여 명 정도 인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정도 되었습니다. 한 9천 몇백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성장하고 올라가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사역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하게 되어지니까요, 점점 사람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는데 최고 얼마까지 올라가냐, 1억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만 11조를 안 하던 청년들도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청년부 소속 공동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하니까 본인이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봉헌한 금액이 이런 곳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가장 첫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여생 어떠한 사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선교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 사역을 안 한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저는 교회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개척의 선교자, 존경받는 리빙스턴 선교사, 한 번쯤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의 어릴 적 가정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봉헌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리빙스턴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집이 가난하여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리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헌금 봉헌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헌금 바구니 앞에 두고 그의 두 다리를 그 봉헌함에 넣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두 다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저의 두 다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두 다리를 봉헌함에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빙스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날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몸으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이미 선교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이십니다.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 해외로 나가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계셨고, 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속하여져 있는 이 구미 땅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이미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보냄을 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다시 한번요.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번도 깨어짐 없이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번도 그 공식이 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서도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다는 그 공식 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는 교회 선교를 비롯해서 21곳에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4곳을 더 늘렸습니다. 요청하는 것 더 많습니다. 20곳이 아마 넘을 겁니다. 200곳도 넘습니다. 도와야 될 곳이. 조금씩 늘려가면서 선교의 지경을 확대해 나가는데 지원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면 선교하는 일에 협력해 주셔서
아끼고 줄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은혜를 선교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눔과 구제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과 구제사역은 복된 사역입니다. 복된 사역. 나눔과 구제사역은 교회가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사역입니다. 옛날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복지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다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니까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몰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발견해내셔서 함께 나눌 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말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주일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면서 남한테 아무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오직 주님께만 아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위로받고 싶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오늘 또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또 하나의 짐을 안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들 위로받고 싶어하고 다들 격려의 말 듣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시돋친 말씀 하시지 말고 최대한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언제까지 아멘 하시나 몰랍니다. 속이 천불이 납니다. 이러니까 아멘 안 하니까 설교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아멘 좀 제때 맞춰가 좀 해주세요. 정말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은 설교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느낌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쫙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뚝 하고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원고를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은혜의 말로,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하시고 칭찬의 말로, 여러분 어떠한 말도 두서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말씀을 요리 있게 조리 있게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사랑의 마음을 담으셔서 은혜의 말로 그 말 한마디 해주면 그 말씀 듣고 오늘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졌어요. 오늘 성전의 문을 났을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려가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가벼운지요.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건강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도 함께 나누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나누는 교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셔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의 사역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이제 말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것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어른들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다음 세대는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른 중심의 전통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저출산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부터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세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균형을 잘 맞추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하시려면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어른 세대에서 그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음 세대로 그 중심이 이동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가 우선 아닙니까? 뭐 맛있는 것 좋은 것 있으면 자녀들 생각 안 납니까? 안 나는가 보네요. 맛있는 거는 여러분이 먼저 드십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죠? 좋은 것 생기면 자녀들 먼저 생각나잖아요. 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아까워서 부모님들은 못 사시고 우리 손자 손녀한테 좀 옷 사 입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돈 주시지 않습니까? 안 하는가 보네요. 여러분이 먼저 좋은 거 사 입으시는 표현은 안 하시지만 마음은 그러시죠. 네, 그럴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래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모든 것의 중심이 이제는 어른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옮기지 않아. 그런다고 어른들을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에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지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셔야 되는데 그 남은 빈자리에 다음 세대 자녀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2030, 2040, 2030년과 2040년이 되어지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목사가 필요 있을까요?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목사가 뭐 필요합니까? 저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교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문을 닫은 교회가 몇 군데가 됩니다. 교인이 없으니까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을 닫을 수밖에요. 저희 교회는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 29세 이하의 연령 분포도가 28.9%였는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6%까지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현상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퍼센테이지이지만 통계이지만 그래도 28.9%에서 36%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결과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미영락교회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달려오신 결과이고,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보다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다음 세대가 우선입니다. 본당에도 좋은 믹서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원 들여서 믹서하고 스피커를 보강해서 1층에 지금 그렇게 다 꾸몄지 않습니까? 그 믹서 저도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소년부 일일 찻집을 했는데 기절을 하는 줄 알았대요.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걸 오늘 또 이어서 합니다. 다음 주는 안 합니다. 수련회 끝났는데 뭐라 합니까? 네. 관심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셔서 차 한잔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잘 다녀오라고. 그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거스름돈 받아가지 마시고. 거스름돈 없어요. 준비 안 해놨습니다. 통에 넣으면 끝입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 비록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말씀 한마디, 등을 두드려주는 그 말씀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는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보다 많아지는 교회가 될 때까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셔서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만 하면, 저는 교회로 늘 올라올 때마다 우리 교회의 4만 평 대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4만 평 대지에 마음껏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올인하셔서 관심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인 선교, 나눔, 구제, 다음 세대에 마음껏 투자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로소 그리스도이다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지키소서.